오늘 시간에는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생명의 삶 간증 한 분 우리 간증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할라 집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삶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할라 집사님 떨려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 삶 이기를 수료한 오할라 집사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을 마치고 간증까지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격려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수료하도록 해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제 신앙은 열정도 없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가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기도 했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체험해 보고 싶기는 했지만 더 이상 어떤 진전도 없는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인을 가리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신앙인이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저를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한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바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였기에 만약 다시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강의가 2시간이나 되고 또 숙제와 시험도 있다고 해서 솔직히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제 신앙을 이번에 한번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작년 11월 다니엘 기도회에서 탤런트 신혜라 집사가 성경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다고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은 저의 인생에 너무나 전환점이 될 만큼의 큰 은혜를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매 시간마다 제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향한 것임을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줌으로 진행된 7주차 성령체험 시간에는 그동안 일주일 정도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녔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치료를 위해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자 정말 제 다리가 아픈 것이 끝이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알바 핑계로 적당히 하고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오랜만에 100점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질문을 해오면 솔직히 자신 있게 답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을 마친 지금 아직 성경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 저희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주님을 모르는 저희 시집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할라 집사님 잘만 하구만. 떨린다 그래서 촬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촬영이 안 됐어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직접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네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기독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뿔뿔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하신 것처럼 주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활절의 유래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가면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비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진짜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바로 귀한 날이고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매주일 우리가 점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간증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실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다음 주도 부활절이고 그리고 매주가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100%가 아니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자만이 진짜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혹시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속이던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던 자 같으나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참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하죠? 4대 성인 정도로 인정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 뭐 그렇게 괜찮았던 분이 살았다,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절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애들 말로 뻥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다 사기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또는 사기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실제로는 참되다라는 거예요. 참되다. 우리 8장 8절 그 밑에 있는 이 구절이 참 귀한 구절인데 말이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 된 자 같으나 참되다. 조용기 목사님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자기 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교 중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본인 교회에 어느 날 30대 된 여성분이 한 분이 면담 신청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정말 미칠 것 같기도 하고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순복음교회 한번 가봐라,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아마 그 교인들이 아마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이 여자분이 한 30대 여성분인데 자기 아버지는 한국은행 총재, 그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집안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은 대구 사람인데 동경에서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UCLA 가서 거기서도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뉴욕에서 암을 전문하는 그런 연구소도 다니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인 거예요. 그런 집에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아주 옛날이니까 한국에서 좀 부통령, 그때 부통령이 있을 시절이죠. 주치의로 좀 와달라. 대통령 원래 주치의가 있죠. 근데 부통령은 그때 이기붕 씨인데 주치의가 없을 시절이니까 좀 자기 병을 좀 고치고 이런 상담차로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번에 이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와서 이제 이분이 단점이 있다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술이 그냥 말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술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중풍으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제 반신불수 비슷하게 되고 쩔뚝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이제 병이 생겼어요. 그 병이 뭐냐? 육신의 병과 함께 이게 부인을 의심하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무슨 병이죠, 여러분? 예, 어처증. 이게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나이 차도 좀 나고 좀 아무래도 젊고 얼굴도 뭐 예쁘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 모으면 누구 만나고 왔냐? 어떤 놈이냐? 그리고 칼을 들이대고 그냥 죽인다 그러고 예? 계속 협박을 하고 뭐 죽인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지성인이고 세상에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상하게 되니까 이게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교회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이죠. 못 고치는 게 없고 예수님은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선 자매님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남편을 전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분이 이제 교회로 오기를 약속하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따라왔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왜 따라왔냐 하면 의심해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어떤 도둑놈하고 또 만나나 싶어가지고 이 어처증이 좋은 게 그게 좋더만. 부인이 가면 남편이 따라오는. 그래서 이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첫날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이분이 목사님 사무실로 와가지고 두 가지를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신 왜 우리 부인을 쳐다보냐? 설교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부인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면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뭐 이분은 또 약간 반말로 이렇게 한 번도 존댓말을 쓰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당신이 말이야 순 사기꾼인데, 예? 내가 앉아서 이게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이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뭐 처녀가 뭐 아기를 낳았다는 둥, 예? 어떻게 성령으로 무슨 잉태가 됐다는 둥,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예?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완전 사기꾼이다. 그래서 생기기는 멀쩡한데 사기치고 사는 게 불쌍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좋은 데 취직시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두고 사기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내가 좋은 데 취직시켜 줄 테니까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하여튼 선생님 다음 주도 한번 일단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도 또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와. 예? 왜? 부인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여튼 교회를 오더니 이분은 오고 나면 꼭 바로 안 가고 또 당회장을 찾아와가지고 사기꾼이니 뭐니 한 말씀 하고 가시고 매주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이 돼가지고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얼굴을 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오늘 부인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구나. 왜냐하면 싸우고 왔을 때는 그렇게 가끔씩 울었대요. 예. 그래서 오늘 크게 싸웠구나. 그런 생각하고 이제 사무실로 가 계신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 말이야, 나한테 사기치더니 오늘 내가 그 사기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내가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 마음으로 이상하게 그것이 오늘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정신분열증이다. 내가 정신분열증에 걸렸으니까 당신이 내한테 책임져야 된다고 이분이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뭐예요?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셨는지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왜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 아니냐, 당신 때문에, 그래서 당신 책임지라.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약을 드십시오. 무슨 약이에요? 구약하고 신약을 드시라고. 그 구약하고 신약을 읽으시라고. 근데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으시라. 그러고 나서 저하고 또 이야기하시자. 자,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변화만 되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달라요. 아멘. 열심히, 우등생이 달리 우등생이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킨 대로 진짜 마태복음 다 읽은 거예요. 신약성경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바꾸어 주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바꿔 주시는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과학자인데 우리가 암수 이렇게 의외가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성생식이라 그래가지고 파충류냐 양서류냐 곤충 중에서 그냥 암수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 탄생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 양서류, 파충류, 곤충, 새, 어류 등에서 그런 게 존재하고 있다며 지금도. 그런데 우리같이 짐승이라든지 이런 인간이라든지 여기는 반드시 암수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생물 가운데서는 그냥 단성으로 태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약간만 쇼크에 의해 가지고 약간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데, 아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 가지고 성령님이 쇼크를 주시면
왜 생명이 안 태어나겠냐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이분이 가졌던 모든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위한 지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처녀가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는 이야기, 도저히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뭐예요? 참된 사람들이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요? 참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우리는 절대로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미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말이다 뭐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뭐를 나타내죠?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참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그 집안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행 총재고, 여러분 미국의 동경의 의학 박사고, 세계적인 암 전문이고,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통령의 주치이고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부분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노예들이고, 대부분 다 종살이 하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식당 주인보다 식당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유명하냐? 이 세상의 이름과 권세, 이 세상의 명예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성경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짜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27절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28절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유명한 사람이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세상의 하버드 박사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창조를 알고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게 살다 가셨어요. 집도 없이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고, 예. 짐승도 다 거쳐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정말 죄수 중에 죄수로 몰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세상을 하나님에게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이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터널을 넘어갈 때 여러분 자기 혼자 어떻게 죽음의 터널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유명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항상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9절에 보면, 예,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어떤 20대 자매님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자살하려 하다가 난간에 올라가서 거의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어느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급히 정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매님을 건졌다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막 떨어지려 하는 것을 막 힘을 줘가지고 당기면서 하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인생은 살아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봐야 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말 절망에 빠집니까? 왜 고통에 빠집니까? 정말 그 이해가 되죠. 20대 젊은이들 희망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다 취직도 잘 되고 적당해도 다 여러분 집 사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20대들 그게 됩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 앞이 캄캄한 거예요.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갔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도 여러분 일자리도 그렇고 들어가면 얼마나 또 힘들게 일을 해야 될지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대로 어렵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대로 어렵고요. 여러분 그나마도 좀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 싶어지만 조금 있으면 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중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저분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이제 안 돼. 저분 못 일어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싱싱한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힘들겠네, 막 어려움이 많네. 그런데 딱 그 다음 보니까 뭐예요? 또 살아있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꿀릴 게 있으면,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왜 위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늘에 주소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관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을 하고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고 뭐 어려움이 오고 별별 이야기 뉴스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끄떡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우리는 낡아지고 우리는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헤매는 거예요.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요. 저도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아주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치매가 왔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생각이 나. 참 그게 희한하더구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나. 그래서 여러분, 예술의 전당으로 갑시다. 전설의 고향으로 갑시다. 그런다니까. 헷갈려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가 아니고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라. 견고하라는 거예요. 견고하라.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이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 바울 사도와 그 지도자들 보니까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니까 끄떡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분에게 참 근심 걱정이 많구나. 저분이 어려움이 많구나. 저분이 가정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고. 그런데 그분 자세히 보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할 시간인데 이분이 안 그런 거예요. 기뻐하고 있어. 여러분 기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어려움도 변화해서 좋게 된다.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변화해 축복이 된다. 믿습니까? 지금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지금 돈 잘 벌고 지금 이러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지금 여러분 힘든 게 오면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나중에 약이 되고 피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제 개인의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고난이 축복이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이고 정말 힘든 일들이 나중에 보면 나에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걱정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이게 신자의 모습, 부활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힘 없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왜?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영생하잖아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 죽음을 이기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요, 뒤에는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보니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다이니까 우리는 더 가지고 더 벌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기도 별로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진짜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뭐가 있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인간적으로 보면 돈도 없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왜 가난하게 되셨나?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보자.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부족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만 잘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함으로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 자체가. 내가 막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요,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오히려 채워주셔요. 제가 가끔 TV에 보면 백종원 씨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백종원 이 사람이 성공했죠. 말하자면 사업으로. 그래서 무슨 뭐 새마을 식당이다, 뭐 백다방이다, 뭐 브랜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홍콩 반점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 봉가 뭐 등등. 한신포차.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집안이 충남 예산 사람인데 집안이 원래 믿는 집안이고, 거기다가 평범한 그냥 돈만 많이 벌려고 한 그런 사업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 잘 안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다 간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알려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줘요. 장사 못하는 사람 장사 잘하게 도와주고. 이 사람은 캐릭터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성품하고. 그래서 사람이 워낙 좋다고 소문나다 보니까 무려 15살 밑에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좋으면 결혼도 잘 돼요. 소유진이가 15살의 차이 나더라고.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결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교회 다닌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 사업가 그런 잘 안 하는데 예산에서 고등학교도 하고 여자 고등학교도 하더라고요. 이사장이에요. 이게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돈 나가는 거거든요. 학교 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겉으로 보면 되게 뭐 기독교인 같이 보이지도 않은데,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돌려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결론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장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 없어도 백 없어도 명예 없어도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이 온 우주시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패배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라고 가난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부자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의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째째한 부자, 여러분 그런 부자 되지 말고 통 큰 부자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아멘, 힘든 사람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